안녕하세요. 앞으로 가끔씩 여러분과 함께 초대 교회를 방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께 세우신 고린도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남북과 동방을 잇는 동서무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도시로 세속적이고 관능적이고 지적으로 자만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처음으로 고린도에 들렸고 그곳에서 천막을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며 말씀을 전하였고 말씀을 듣는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다양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일부 유대인과 또한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범죄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들도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을 철저히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적 가족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후에 교회 안에는 이교도의 영향과 간섭이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몇몇 사람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켜 파당이 생겼고 그래서 적대감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기다 일부 사람들은 교인을 상대로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성적 불륜이 일반적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왜 교회에 파벌이 생기는 것일까요?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의 영이 들어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굴라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는 예수님파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싸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을 통해 교회 속으로 파당을 짓는 파괴의 영이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공간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파당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서 27절에 보면 또한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교인들이 교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지식인들의 교만을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1장 22절에 보면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1장 27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보면 5장에는 고린도 교회에는 그 교회 안에는 근친 상간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라고 했으니 계모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을 포용하고 감싸는 게 그 당시에 미덕인 줄 알고 그들을 감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공식적으로 그를 사단에게 넘겨주라고 합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 제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육체는 망하더라도 회개하여 영혼은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지역적으로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교도의 영향과 간섭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교회를 그렇게 부패시켰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성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5장 8절에서 악의와 악독의 누룩 같은 그런 음란이 교회에 퍼지지 못하도록 누룩 같은 악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의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누룩이 아닌 진실과 성실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은 이 세상을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6장에 보면 또한 교회 안에는 교인끼리 서로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일로 세상에 고소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떠들어대며 세상적인 재판으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잘못을 감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자신의 정당한 몫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6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7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된 사람은 각자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수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탄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전력을 다합니다. 또한 결혼에 대해서는 음욕의 유혹에 빠질 것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대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8장에서 10장을 보면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우상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이 더럽혀지면서까지 양심이 더럽혀지면서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지식이 있다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성숙한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9장에 보면 고린도 안에는 사도권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오늘날의 목사님에게 순종하며 가르치는 사람에게 당연히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본분입니다. 11장 17절에서 34절에 보면 주님의 성만찬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11장 27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매달 성찬식 때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나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12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체들은 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각자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장의 안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모든 일, 그 어떤 일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일입니다. 14장은 모든 은사에 대해서 질서 있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많은 은사로 인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은사를 구하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덕을 끼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5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입니다. 15장 3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5장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16장에는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나약한 교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아직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고 있어 그 엄청난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서로 협력하는 지체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저서처럼 교회는 병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병원인 교회에서 우리의 영이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강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